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하나님의 뜻을 사람이 알 수 있을까? 하나님의 뜻을 바꿀 수 있을까? 하나님의 뜻이 내 뜻과 다르면 어떻게 해야 할까? 하나님의 뜻은 어디 있을까? 에베소서 1장 5절, 9절, 11절 말씀을 가지고 같이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목요일 저의 주일학교 선생님이셨던 진일교 목사님의 페이스북에 다급한 글이 올라왔습니다. 우간다에서 새로운 삶의 터전을 찾아 한국까지 온 부부가 얼마 전 낳은 딸인 르네가 몹시 위급해서 기도를 요청한다는 글이었습니다. 그리고 1시간도 지나지 않아서 르네는 목사님의 말을 인용하자면 163일의 짧지만 아름다운 일생을 마치고 하나님의 품에 안겼습니다. 163일의 일생, 1시간도 안 되는 시간에 삶과 죽음이 폭풍처럼 휘몰아쳤습니다. 안타까움과 속상함이 마음 한구석에서 스물스물 피어오릅니다. 이때마다 묻고 또 묻습니다. 하나님 뜻은 무엇입니까? 왜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십니까?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시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이런 질문을 한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목사로서 살아가면서도 종종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왜 하나님은 침묵하십니까? 특히 방금 전 나눴던 르네의 이야기 같은 상황이 벌어질 때 저는 하나님께 원망을 섞어서 하나님의 뜻을 묻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침묵하실 때가 더 많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성경에서 찾아봤습니다. 그리고 그 대표적인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을 보면 하나님의 뜻이라는 단어가 들어있는 본문이 총 4군데 나옵니다. 1절, 5절, 9절, 11절 이렇게 4개의 구절에서 하나님의 뜻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서 사용되어지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단어는 헬라어 텔레마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단어가 성경에서 가장 집중돼서 사용된 곳이 바로 에베소서 1장입니다. 그런데 이 텔레마라는 단어를 풀어보면 텔레마는 의지와 마음이라는 속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말로 된 국어사전을 찾아봐도 뜻이라는 단어에는 무엇을 하겠다고 속으로 먹는 마음이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를 종합해 볼 때 에베소서를 비롯해서 텔레마라는 단어가 쓰인 의미들인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시겠다고 마음먹은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의미들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집중적으로 풀어가고 있습니다. 종합하자면 에베소서 1장을 통해서 알게 되는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기로 미리 결정했다라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라고 우리가 종종 묻곤 하지 않습니까? 엄밀하게 이야기하자면 이미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께서는 이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모든 것을 사용하셔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뜻을 모르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이미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하나님의 뜻을 수도 없이 듣고 배웠습니다. 예를 들어 요한복음 3장 16절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수도 없이 듣고 배우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수도 없이 배우고 들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떤 상황을 맞이하게 되면 하나님의 뜻을 묻게 됩니다. 특히 내가 컨트롤하지 못하는 상황일 때, 내가 바라는 대로 진행되지 못할 때, 혹은 도저히 예측이 불가능한 상황일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묻습니다.
심지어 저는 어렸을 때 수련회 강사분으로부터 짜장면을 먹을 것인지 짬뽕을 먹을 것인지 결정할 때에도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라는 말씀을 들은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에베소서에서 말씀된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물어볼 때를 서로 비교해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고 있는지, 혹은 내가 컨트롤하지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혹은 내가 바라는 대로 진행되지 못하는 상황 때문인지, 혹은 예측 불가능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묻고 있지는 않은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묻는다고 말하지만 그 속에는 우리가 갖고 있는 속셈이 따로 있을 때가 많습니다. 실패하지 않고 싶고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싶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알음을 통해서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을 이루고 싶은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묻는 또 다른 이유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팬데믹 상황 속에서 혹은 전쟁과 기근, 이루 말할 수 없는 수많은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 그거 모두가 실패하지 않고 싶고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싶고 내가 바라는 것을 원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 중에는 에베소서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경우도 있고, 또는 너무나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우리의 감정을 표출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이유들이 아니라 실패하지 않고 불확실성을 제거하기 위해서, 혹은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묻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그렇게 묻는 순간 우리 자신과 하나님을, 또 우리의 신앙을 어느 점집이나 타로점을 치는 손님과 점쟁이로 전락시킬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갖고 있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또 하나님이 어떤 뜻을 갖고 계시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계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이 말은 모든 인간의 불행과 고난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내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금 우리는 한치 앞이 보이지 않기에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묻곤 하지만, 하나님은 처음과 나중 이 시기에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를 아시기에 가장 선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믿고 신뢰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우리 주변에서 벌어지는 모든 상황 가운데서 가져야 할 믿는 자의 모습일 것입니다. 조금 더 나아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바꿀 수 있을까요? 저는 모태신앙인으로 자라면서 제 주변의 기도 용사들의 놀라운 체험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신다는 이야기들 말입니다. 하지만 제가 종종 경험했던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셨습니다. 간절히 기도한다고 해서 꼭 응답하시는 분은 아니셨다라는 것입니다. 초등학교 5학년 아버지를 살려달라고 기도했던 간절한 저의 기도는 응답되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살아가면서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종종 응답하지 않으심을 저는 여러 번 경험했습니다. 우리는 산에 올라가서 소나무 하나를 뽑을 정도 되어야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을 하신다는 이야기, 솔로몬의 3000번제를 인용하면서 100일기도, 1000일기도 등 우리 주변에서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를 드린 이야기들, 혹은 우리가 그렇게 기도를 드릴 때가 있었습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구약과 신약, 다시 말해 성경 전체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섭리와 사랑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바뀌지 않습니다. 아니, 바꿀 수 없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1절부터 39절을 보면 어느 누구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소원을 기도하지 않는다면 이 세상에서 낮은 자의 신음소리를 어느 누가 듣겠습니까? 또 우리는 어느 누구에게 그렇게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소원 역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십니다. 만약 우리의 소원이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 있다면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신명기 3장 23절부터 29절을 보면 모세가 하나님께 간절히 자신의 소원을 말합니다. 3장 23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내가 주님께 간구했습니다. 신명기 3장 25절 부디 저를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요단 저쪽 아름다운 땅과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바라보게 하여 주십시오. 그러나 하나님은 모세의 간구를 거절하십니다. 신명기 3장 26절을 보면 하나님은 이것으로 내게 족하니 이 일 때문에 더 이상 나에게 말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성원한 이야기입니다. 모세는 수십 년을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이집트에서 가나안으로 인도했습니다. 솔직히 이 정도는 들어주실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의 소원을 거절하셨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27절을 보면 하나님은 모세를 데리고 비스가 산 꼭대기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십니다. 모세는 산 위에 올라갔을 것입니다. 그리고 동서남북을 바라보았을 것입니다. 높은 곳에 올라 가나안을 내려다보니 하나님이 왜 그렇게 말씀하셨는지 이해가 갔을 것입니다. 신명기 3장 28절을 보면 하나님은 모세에게 산 위에 오르고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모세의 자리를 넘겨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이야기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모세의 소원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셨더라면 이스라엘은 세대 교체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 36절부터 46절까지 본문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 본문은 예수께서 겟세마네에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기도하시는 본문입니다. 마태복음 28장 39절을 보면 예수께서는 나의 아버지 하실 수만 있으시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십시오라고 간구합니다. 그리고 42절을 보면 그리고 또 44절을 보면 예수께서는 같은 말씀으로 3번씩 기도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3번씩 나의 아버지 하실 수만 있으시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십시오라고 간구하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당신의 외아들의 간구에 응답하시지 않으십니다. 조금 더 깊이 들어가서 본문을 살펴보면 39절을 보면 예수께서는 하나님께 하실 수만 있으시면이라고 기도하십니다. 조금 생각이 필요한 구절인데 간단히 말하자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자 당신의 외아들이신 예수님의 간구를 거절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다시 말해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 자신의 외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하시면서까지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인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뜻은 바꿀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소원은 아무리 간절히 간구해도 응답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이 내 뜻과 다를 때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앞서 저는 른의 이야기로 오늘 말씀을 시작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시는 여러분 모두 저와 같은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163일 동안의 일생, 아무것도 모르는 아기, 더군다나 정말 보다 더 나은 삶을 위해 피부색과 언어가 다른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땅에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그렇게 생명이 사그러져 갈 때, 혹은 지금 아르메니아와 아제르바이잔에서 벌어지는 전쟁, 내 주변과 우리 시대와 사회 속에서 너무나도 선량한 사람들이 삶의 터전을 잃고 생명이 사그러져 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러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 당신께 실망했습니다. 하나님 뭐라고 대답이라도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이 내 뜻과 다르게 느껴지고 심지어 하나님의 뜻이 완전히 감추어져 보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요? 이럴 때 생각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레미야입니다. 예레미야는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하나님께 터놓습니다.
예레미야 5장 20절을 보면 예레미야는 하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어찌하여 주님께서는 우리를 전혀 생각하지 않으시며 어찌하여 우리를 이렇게 오래 버려두십니까? 예레미야는 억지로 무엇인가를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해가지 않을 때 예레미야는 하나님께 항의하고 또 원망했습니다. 특히 예레미야 애가 5장을 보면 예레미야는 하나님을 향해 소원, 원망, 절규를 외칩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은 침묵하십니다. 하나님의 침묵이 의미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뜻이 감춰져 보이는 것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일까요? 예레미야 애가는 예레미야의 하나님을 향한 소원, 원망, 절규로 끝이 나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그렇게 끝이 나지 않습니다. 침묵하시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애가 뒤에는 에스겔서가 연이어 등장합니다. 그리고 에스겔서에서 하나님은 에스겔의 마른 뼈 골짜기 환상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계속해서 이어가십니다. 말씀을 들으시는 성도 여러분, 때때로 하나님의 뜻과 일하심이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고 원망스럽고 속상한 것이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새로운 하나님의 일하심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상의 죽으심과 부활이 바로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십자가상에서 죽으시는 예수님의 간구를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으셨지만 하나님은 부활을 통해서 새로운 새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의 왕으로 선포하셨고 이 세상에 하나님의 정의가 살아있음을 선언하시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온전하게 이해할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고 오늘 하루도 새로운 힘을 얻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알고 또 때로는 하나님의 뜻이 이해할 수 없고 알 수 없고 때로는 하나님의 뜻이 원망스럽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라는 것만큼은 우리가 분명히 알고 또 우리 안에서 고백되어져 나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그런 고백으로 또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런 믿음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